주기도당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로의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주마들을 함께 공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들은 육체의 병마를 힘든 싸움을 하기도 했으며 어느 성도들에게는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자녀들과 가족들 문제들로 이겨내고 또한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지난 한 해 동안부터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위에 즐겁고 넉넉하고 행복했던 여러 순간보다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저희들 문 앞에 직면하고 난 후에야 저희들은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 서로 잡아주시며 도와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주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향기를 키우는 성도들과 몸이 연로하시고 마음 교회를 향하여 있지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조용히 뒤에서 기도와 응원을 해주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이 시간, 다음 세대까지도 이 지역과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이들과 그 가정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사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빠르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눈을 보시면서, 눈밖에 안 보이시죠? 네, 눈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가량, 우리 12월보다는 절반 인원이 한 4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문화재 추진을 위해서 상위교회 출석하셨던 분들이, 이전에 출석하셨던 분들이 교회 사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또 김태규 장로님께서 1960년대 사진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시면 복사를 해서 교회에 간직하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지고 계신 사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찍은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이나 김현자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 후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인 전화기록부 정리되었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오늘 가실 때 한 장씩 또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우리 좀 남선교회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좋은 회의 나누시고 좋은 결과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귀한 주님의 복된 말씀 함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자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본 영화 중에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랑블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마 제가 친구들하고 그때는 비디오방 같은 게 있어서 비디오방에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다시 한번 상영된 리메이크된 영화입니다. 그랑블루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그랑, 영어로는 그랜드, 크다라는 뜻이고요. 블루는 바다를 뜻합니다. 번역하면 그랑블루는 거대한 바다라는 뜻이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거대한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잠수부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은 그 영화의 줄거리,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바다에 주인공이 해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수중 장비가 오히려 더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잠수부를 머구리라고 부르고 또 그들이 입는 옷도 머구리라고 부르는데요. 잠수부 위에 우주 비행사들이 쓰는 투구 같은 방수 투구를 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머구리들이 쓰는 투구에는 고무 호수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고무호수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 연결된 호수인데요. 배 위에서 펌프질을 하면 그 고무호수를 통해 산소가 심해 깊은 곳에서 활동하는 잠수부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호수는 잠수부가 깊은 바다에서도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줄입니다. 잠수부가 이 산소 공급줄을 통해 호흡하며 바다 깊은 곳에 머무르는 장면을 그 영화를 통해, 그전에는 스쿠버 다이버들 있죠, 산소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고무호수가 연결된 그 장면을 그 영화를 통해 처음 목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깊은 바다에 있는 잠수부에게 이 고무호수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무호수가 길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면 중간에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바다 심연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잠수부는 온몸이 마비될 것이고 결국 무트로 올라오기 전에 숨통이 끊어져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이 영화의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넓고 깊은 세상에서, 미지의 바닷속 같은 그런 깊은 곳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잠수부가 의지하는 산소 공급줄과 같은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산소 공급줄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끊어지면 숨을 쉬지 못하고 점점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마비되어 죽어가듯이 이 험하고 이 거칠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깊은 바다에서 숨통이 끊어진 채 떠돌아다니는 시체처럼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를 자주 드나든다 해도 잠수부에게 연결된 고무호수는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것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산소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만 공급받아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되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힘찬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공급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의무와 책임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은혜와 사랑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를 막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편파적인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모두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해를 비추어 주듯이,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비를 내려 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공기처럼 없어서는, 산소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데 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잠수부가 깊은 심해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머구리에 고무호수가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고무호수 같은 통로가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무호수를 통해 잠수부에게 산소가 공급되듯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고무호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가, 중간에 막혀 있지는 않은가, 아니 내가 막아놓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그 고무호수를 끊어버린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있는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통로가 없는 분들은 그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힌 분들은 뚫어야 합니다. 끊어진 분들은 다시금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점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암담하고 참담하고 비창한 상황이죠. 근데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요롭고 풍성하다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하다고 풍요롭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차가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고무호수를 막히도록 두지 않았고 끊기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통로, 사랑의 채널이 항상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차가운 감옥 한가운데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시간, 장소, 상황,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덜 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자에게 끝없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거친 바다와 일렁이는 파도 한복판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처척산 중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가도 같은 것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 아픔, 고난, 상처, 두려움을 뒤덮고도 남는, 아니 그 모든 것을 뒤덮고도 흘러넘치게 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이 험하고 모질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친히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신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 끝부분을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누가 받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난 타고나기를 죄 짓는 것이랑 거리가 멀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이 힘들어서 죄를 안 짓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말을 배우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파 죽겠다고 웁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죠. 자기가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지만 어른들은 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죄 짓는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은 아주 쉽고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미삼아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고 재미삼아서 아이들을 왕따시킨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또래 아이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힘없고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구타하고 돈을 뺏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당하는 아이들 중에 높은 옥상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경전철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중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영상을 자기들끼리 찍어서 돌려서 보다가 걸려서 경찰에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 우리의 후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 땅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가 아니라 죄가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죄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고 꼬셔옵니다.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눈 감고 하면 된다고 꼬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라고 꼬시기는 하지만 그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고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고 오히려 당당해지게 됩니다.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해오던 것인데 남들도 다 하는데 어떠냐고 지치미를 뗍니다.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고 사탄의 최후 목표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짓는 것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무감각해지게 될 때 겪게 되는 죄의 결과,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죄는 사채와 같은 것입니다. 혹시 사채를 빌려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은행에서 말고 빌릴 데가 없어서 고리대금업자에서 사채를 써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엔 금방 갚을 줄 알고 급한 대로 조금씩 돈을 빌리다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사채입니다. 사채와 마찬가지로 죄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속량, 구속,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무엇으로 어떻게 속량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 종이 되었는데 그가 그 노예 상태,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려면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족 중에 그 값을 지불하고 그래야 구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족이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값을 치르고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노예였던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은 노예 시장에 갇혀있는 우리를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값이 얼마였습니까? 7절 말씀에 그 값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얼마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사신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사신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으로 사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피 흘리게 함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죽음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신이 죄와 죽음의 노예 신분을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이전까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를 핍박하며 죽이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뒤집혀진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속량, 구속,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속량, 구속,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원래는 사탄의 족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예수께서 나를 노예 시장에서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다. 나는 이제 그분에게 속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상태, 종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공짜로 거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으면, 거저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잘 모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더라도 거저 주면, 공짜로 받으면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은 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가락동 시장에 있는 단옥마트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닭을 도매로 파는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끼어있는 대목이었고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닭을 포장하면서 정신없이 보낼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길에 길거리에 힘없이 쓰러져서 온갖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내 코가 석자였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고된 일을 하느라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노숙자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한참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걸음을 계속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꾸 그 노숙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서울역을 지나도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노숙자를 만났고 수없이 많은 노숙자를 만났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자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노숙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 있던, 학생이었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내서 그분의 손에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의 그 돈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너무나 꼭 필요한 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건네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짜로, 아무리 거저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나를 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거렁뱅이, 노숙자, 버림받은 자, 노예 신세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 전부를 흘려 구원해 주신, 핏값 주고 사신 그 풍성한 은혜, 친자녀 삼아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만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유혹해 오거든 사체와 같은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나를 위해 핏값 주고 사신 그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혹의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려던 악한 마귀 사탄이 꽁꽁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꽁무니치며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유혹 앞에, 사탄의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유혹의 영, 사탄의 영이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그 놀랍고 깊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 앞에, 죄의 권세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린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임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